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엄중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안일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처럼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행동, 요단 동편에 남아 자기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 이기적이고 안일한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또 백성 전체를 멸망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 누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것일까요? 요즘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명석 같은 사이비 이단입니까? 아니면 나를 유혹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길로 이끄는 술친구입니까? 영적인 안일함으로 영혼 구원에 무심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속으로 끌고 가는 자나 허우적거리는데 쳐다보고 있는 자나 죽게 만드는 것은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 죽든 말든 살든 말든 영혼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하든 무관심한 것이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변을 늘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때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칼날 같은 책망이 이어지고 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서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 가축들 거기 거주하게 하고 나서 우리는 무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거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업을 받기까지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중간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욕심 부리고 땅 달라고 더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균등하게 싸운 사람들
숫자 이렇게 군사 동원한 숫자를 맞추고 또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땅도 그렇고 전리품도 이렇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선봉에 서서 최선 다해서 전쟁에 임하겠다, 그런 약속을 모세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또 바로 세우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있는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돌이키면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나 요즘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돌이키세요. 마음을 새로 고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하나님, 제가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또 돌이키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들리리라 하지 않으시고 보이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거나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돌이킬 때. 돌이킬 때.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약속을 들은 모세는 조건부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24절 넘어가서 끝에 보시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 앞에 위에 또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모세가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22절에는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죠. 22절 보시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한 말을 지금 내 앞에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켜나가라, 그 얘기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너희들이 할 행동 하나하나를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 말대로 땅을 다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마음 놓지 말고 무슨 생각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 다 너희들 말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렇게 강조한 거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 취급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참 문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의식하는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또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면서 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또다시 약속합니다. 25절에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를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조건부로 허락한 내용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공식적으로 다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살펴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번에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 번째로 다시 또 약속을, 자기들이 한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에서 하면 완전 숫자지요. 철저하게, 그만큼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말한 이것을 그대로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 이미 정복한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더해서 마저 정복한 그 땅까지 다 해서 각자의 기업으로 확정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먼저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는가? 혹시 나는 이렇게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육적인 싸움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육적인 싸움에 매달려 계세요? 육적인 싸움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서 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나감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